여러분들은 4대 보살하면 누군지 다 아시죠? 4대 보살. 4대 보살은 누구누구를 보고 4대 보살을 하죠? 네.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관음보살. 4대 보살이죠. 관음보살은 무엇을 상징하죠? 자비. 관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해요. 그러면 문수보살은?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죠. 그러면 지장보살은? 원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력. 지장보살은 원력, 대원본존 원력.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보현보살은 뭘 상징하죠? 실천, 대행, 실천하는 보살입니다. 이게 이제 그 4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를 여기다 두고 나는 좁아요, 넓어요, 작아요, 커요. 여러분들은 작아요? 예, 안 넓어요? 나의 마음은 넓다. 이런 거 안 돼요? 마음 넓다. 모두를 믿을 수 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다. 안 돼요? 예.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 안 된다고 그냥 단정해버리면 그럼 영원히 안 돼요. 되려고 합니다라고는 해줘야지. 됩니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되지 않겠어요? 용서도 지금은 용서가 안 돼도 언젠간 될 거 아니에요. 사랑도 지금은 안 돼도 언젠간 될 거 아니에요. 되잖아요. 1년 후에, 10년 후에. 믿음도 지금은 안 될 수 있지만 좀 지나면 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용서하세요. 모두를 믿으세요. 일하려니까 걸리는 게 많잖아요. 마음이 응어리가 막 져 있어. 근데 지금의 나는 요만해. 스스로 봐도, 내가 너무 초라해. 그거 하나 믿지 못하고,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그거 하나 사랑 못하고 한 것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절에 왜 다니겠어요? 절에 다니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에 꾸준히 다니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지 꾸준히 다니지. 절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한강의 모래알에서 거기에서 동전 하나 찾기만큼 어려운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절에 이끌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남편, 부인 어떻게든 내가 절에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인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들, 딸들 절에 해야 잘 안 된다니까. 그거는 업장이 두터워서가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돼. 이게 업장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 업장이 얇으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절에 다니는 것은 특별한 인연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절에 다니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겠습니까? 바로 4대 보살을 추구해야 돼. 어떻게든 나를 넓혀서 여기까지, 자비심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든 지혜가 이만큼까지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든 원력이 이만큼까지 커야 되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실천이 이만큼까지 돼야 돼. 이렇게 되려면 찢어집니다. 찢어져. 이 내가 찢어져. 쉽지 않은, 찢어질 만큼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거기다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제를 지내는 김상국 영가님, 돌아가시는 순간은 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은 이렇게 중음계잖아요. 중음계에서 이렇게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어디쯤 있잖아요. 우리가 한 생을 이렇게
한 생을 살아갈 때 태어날 때 결정되어 있는 게 많아요. 태어날 때 IQ 타고나잖아요. 부모 유전자 타고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비롭지 않으면 자식이 자비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비심이 좀 정해져 있어. 지혜도 좀 정해져 있고 원력도 좀 정해져 있어.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불법을 만나느냐, 다른 종교를 갖느냐, 이런 것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49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인연을, 관음보살님, 우리가 이제 나무 대비 관세음, 대비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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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이렇게 부르는 거는 자비심을 어쨌든 최끝으로 올리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두를 다 무한대로 사랑하리라. 자비는 사랑과 연민 두 개를 합쳐서 자비를 하는 거죠. 사랑과 연민은 뭐냐? 사랑과 용서예요. 용서와 사랑을 같이 갖고 있는 게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을 독송할 때는, 연불 할 때는 모두를 사랑하리라, 모두를 용서하리라 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한대로 그 자비심과 용서하는 마음을 끝없이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장보살 하면 오늘 지장보살이 날 아닙니까? 지장제일. 원력이잖아요. 원력은 목표이기도 하고, 내가 어디까지, 깨달음에까지 이르리라, 모든 중생을 다 데리고 가리라 라는 이런 거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 태워가리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목표도 있지만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연꽃처럼 물들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지. 지장보살이야말로 이 원력, 대원본전 원력이 크다라는 것이, 목표가 높아. 그리고 믿어. 지옥의 중생들 얼마나 개차반처럼 살았습니까? 개차반처럼 살면 축생 악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개차반처럼 살았어도 그 가면 지옥 가도 예쁘다고.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그 중생까지 예쁘다고 쓰다듬어주고 구해주고. 야, 그래서 믿음, 중생에 대한 믿음. 지금 당장은 업장이 두터워서 저렇게 지옥에서 헤매고 있지만 내 손을 잡아 해서 내 손을 잡는 순간 너는 변할 거야. 그리고 천상에 올라갈 거야. 부처님을 만날 거야.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내가 인도하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에게는 이런 목표, 커다란 목표,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리라. 자타일시 성불동. 나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얻으리라. 지장보살을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이것이 나를 크게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냥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덮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잘하든 잘못하든 그래, 언젠가는 넌 잘하겠지. 내가 계속 밀어줄게.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그래, 지금 네가 공부를 잘 못해. 그렇지만 너는 잘할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들, 딸에게 뭐 잔소리한다고 공부하겠어요? 아니거든요. 돈 못 버는 아들, 딸들에게 돈 벌어오라고 하면 돈 잘 벌어오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난 널 믿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믿음에 굶주려 있어. 누가 날 진정으로 평생토록 믿어주길 바라길. 믿어주고 밀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날 제대로 믿어주고 밀어준 적이 없잖아.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잔소리 듣고 혼나고, 그 옆집에 누구랑 이렇게 맨날 비교당하고 혼나기만 혼나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모님을 공경은 하지만 세뇌당해서 공경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효도를 해야 된다는 유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날 때려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셔야 돼.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맞아가면서도 부모님이 날 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부모님한테 욕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효도를 하는 게 이제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통했잖아. 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아들, 딸에게 막 때리진 않았겠지만 했는데 그게 잘 안 통해. 그거는 시대가 달라진 거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끝없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람이면 여러분들 자식도 마찬가지로 엄마 날 좀 믿어줘. 믿어준다는 게 뭐겠어요? 잔소리 하나 덮어주고 그래 넌 잘 될 거야. 아유 내 새끼 너는 훌륭하게 잘 클 거지. 그래 나는 너밖에 없어. 네가 뭘 해도 나는 네 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님의 지혜. 이 지혜는 치열한 탐구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치열한 팩트체크와 함께 이 비교하고 이거 맞나 안 맞나? 불법이 가장 최고인 거 맞나 안 맞나? 기독교랑 어떻게 다른가? 이거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지혜는 정의하고도 관계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용감해요. 정의로워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맞는 건 맞는 거고. 근데 아닌 게 아닌지 어떻게 알아? 긴 게 아닌 게 어떻게 알아?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지식을 많이 높이는 그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권력이 센 이유는 임명권이에요. 이제 황룡사 주지는 임명권이 사실 없어요. 왜 없겠어요? 돈이 없어요. 자금을 동원해서 임명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다들 봉사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절 올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 와서 봉사하지. 당신 그만두고 나가. 이렇게 하면 돈도 안 주는데 나가라니까 오히려 고맙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 아니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녹을 먹는 사람들은 연봉을 받고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임명권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계종에도 총무원장의 권력이 대단히 큰 거는 임명권 때문에 그런 거고. 저 통도사 주지, 해인사 주지 어마무시하거든요. 말사의 주지 목을 잡고 있는 게 통도사 주지, 해인사 주지. 통도사 주지는 말사가 한 100개쯤 돼. 그것도 통도사 말사는 엄청 좋은 절이 많잖아요. 주지 마음대로 이렇게 넣고 임기가 닿으면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그래서 통도사 주지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지. 주지하려면. 그런 거보다도 정부기관은 더 세잖아요. 정부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고위급 자리가 7,000개예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더 크겠지만 우리나라도 어쨌든 작은 게 아니야. 고위직 공무원 자리가 7,000개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거. 직접 임명해. 잘 보여야죠.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2만 개까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라고. 모두 다 대통령을 거치는 거죠. 이러면 그냥 어마무시한 권력이에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요걸 임명할 수 있는. 그러면 국회는 임명권이 있냐? 국회는 임명권이 아니죠. 행정권이 아니고 사법권이에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 심지어 이 법도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회의원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거밖에 못해요. 법 만드는 거밖에. 그 예산 따오고 이렇게 할 때 예산 만들고 뭐 하는 것도 같이 하긴 하지만 없어.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이 엄청나게 세. 국회는 아무리 해봐야 언론으로 떠드는 것밖에 없어. 그거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다고. 실제로 권한이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회의원 무시하는 게 뭐겠어요. 국회의원 와도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겨우 일어날까 말까 이제 앉아서 인사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은 임명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 100명, 200명 모아봐야 헛방이 헛방. 그렇지만
사법권도 무시할 수 없어요.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법권이 아니라 이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까지도 다 접수해서 이건 아니야 해서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권력자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것까지도 내 것으로 갖고 와야 돼. 이러면 이제 독재가 돼버려요.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지혜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한다. 믿지만 누구나 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널 믿었었는데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부부싸움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거잖아요. 보살님들이 거사님한테 맨날 마음 아픈 게 왜 날 무시하냐? 왜 거짓말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거짓말을 해. 지혜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사람 중생이고 사람이구나라고. 누구나 다 미워도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누구를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기도 해요. 사람은 미워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지 그게 또 사람이지. 지혜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니까. 누구나 다 뒷담화를 해. 뒷담화하면 안 되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오면 또 하고 10명에게 20명, 20명, 30명이 계속 얘기를 해. 앉혀놓고 계속 얘기. 그런 사람도 있어. 100명 중에 한 5-6명은 그런 사람이 있어. 입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 입이 가벼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닌 걸 했다고. 저 스님이 저렇게 말했다. 뭐 했다. 이런 등등의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지혜를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구나 라면서 이해가 가고 그렇게 용서를 할 수가 있고 하죠. 그래서 지혜는 정의로운 것도 있지만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지혜. 문수보살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끝없이.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불교적 지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지혜도 필요해요. 돈 벌고 건강하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 가족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힘들고 이러면 이거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저도 어제 넘어져가지고 어깨가 이게 힘들어. 이게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 오늘 아침 떡도 못했어요. 오늘 떡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드시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떡도 못하고. 이게 어리석어서 그래. 이렇게 어리석어서. 아니 스키 신발은 다르거든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그 계단 올라가는데 이게 다 안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나 넘어져. 그래가지고 팔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또 괜찮대. 그래서 며칠 아프다 말겠죠. 이렇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좀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참 아깝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실천행 이거 아는 것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거.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50대가 되면 전혀 다른 운이 와요. 대운은 누구나 다 오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하는데 나이가 50이 되면 내가 살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일이 펼쳐져요. 살아오던 방식하고 다르게. 그래서 퇴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퇴직이라는 게.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까지도 일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회사에서 이르면 50대 초반, 더 빨리도 요즘에 퇴직한다 하더라고요. 좀 늦으면 60대 초반 이런 식으로 퇴직을 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게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진짜로 이렇게 살아오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 더 행복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절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빠지라고. 이 젊었을 때 절에 빠져봐야 얼마나 빠졌겠어요. 살림 살았잖아.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녔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는 이제 스님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제는 안 다녀도 되나요? 그게 아니고 젊었을 때 주종목이 절이 아니었잖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종목은 키우는 거고 그리고 살림하는 거 아닙니까? 살림해온 것이 주종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이들도 다 잘했고 이제 시집장가는 아직 안 보냈지만 다 자랐고 그래 뭐 이제 살림 사는 것도 집안에 뭐 이렇게 뭐 1인 가구 2인 가구인데 살림 뭐 해봐야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절 다니면서 제2의 인생을 아직도 90살 100살까지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 20년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집에서 그냥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한 번씩 여행이나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절에 출근하면서 그 법당에 앉아가지고 스님 썰이나 한 번씩 들어보고 또 이렇게 부처님 불공도 하고 도반이 또 돌아가시면 도반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돌아가시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봉사도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절단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요양원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직 일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요양보호사를 따세요. 요양보호사를 따면 제가 취업시켜줄게요. 이 불제자들을 위주로 이렇게 직원을 만들어서 연부를 하면서 이렇게 간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원 되려면 하루에 8시간씩 2교대, 3교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조금 직원 되긴 어려워요. 이제 그걸 견뎌야 되잖아. 그 많은 시간을.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가센터 이런 거 만들어서 노이 어르신 한 명 가서 간호하면 몇십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든지 등등의 그런 방법으로 전 돈 꼭 벌어야 되는데요. 많이 주지는 않지만 요양보호사가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봉사이기도 하잖아요. 봉사하면서 그래도 용돈은 된다고.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샤넬 가방 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비싼 화장품을 쓸 필요 없다고요. 비싼 옷 입을 필요 없잖아요. 법복 여기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니면 돼.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요양보호사만 해도 충분해요. 괜찮거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큰 제네시스 같은 그런 차 타고 다니면 그거 가지고 안 되지만 그냥 소나타 이제 옛날 거 중고 이렇게 사가지고 다니는 정도는 요양보호사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따세요. 그 제2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면 이제 그렇게 요양보호사 절에 와가지고 근무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만들어 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절 다니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부처님 전에서 내 남은 인생을 다 살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절 다니는 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노력은 조금씩 하는데 그래도 떡도 만들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상국 영가도 극락왕생하게 하는 것들도 저를 부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영가님도 재지내니까 너무 좋네? 그렇잖아요. 재지내니까 본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절에 재지내면 날 불러주네? 밥도 먹여주고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연불 해주네? 여기는 분위기가 다르네? 다들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경전을 독송해주고 절도 올려주고 다 그러네? 그럼 영가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죽었다 생각해봐. 죽었는데
그 자식이 49제도 안 지내주고 그냥 뭐 어디 가라고 그냥 가는데 갈 데도 없고 49일 동안 빈둥빈둥 끼웃끼웃 하다가 뭐 어떻게 지내는데 그래도 49제라도 지낸다고 절에 왔는데 황룡사에 왔는데 신도분들이 내 자식도 아니고 나랑 관계도 없지만 그래도 여기 분들은 나를 그렇게 다 이렇게 존중해주고 절도 올려주고 경전도 독송해주고 이러면 영가님이 얼마나 또 부처님 인연이 더 깊어지겠습니까? 이것만큼 훌륭한 보시가 어디 있어요? 그만하고 이제 제 모실게요. 자, 영단을 향해서 두 번째 제와 지장제일, 지장제